자,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끓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본문은 또 한 번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단락인 1절에서 11절 말씀 어제 들으셨죠?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라는 표현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 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요. 이어 4절 하반절 보시면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함께 섬겼으니 괜찮다 하실까요? 5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여기서 배반을 원문으로 보면 아쉐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멀어지다, 떠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중 하나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문은 13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불법을 행했다는데요. 여기서 마알이라는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배반, 반역, 불충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배반이자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범죄는 테이타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죄를 짓다, 실수하다, 길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심판이 확인되는데요. 기근, 칼, 전염병, 그리고 사나운 짐승입니다. 이 심판의 성격과 결과물은 동일합니다.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의미는 18절에서 그 의미가 더 확장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 또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은 이렇습니다. 칼,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의 심판이 내려질 때 비록 의인의 아이콘들인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 그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뉘앙스로 보아 분명 이 세 사람과 자녀들이 관련이 있다는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 원리 안에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노아의 경우 세상 사람들이 전멸하는 엄청난 심판 속에서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연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의인 노아 때문에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욥의 경우 욥은 아들 7, 딸 3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욥이 이 10명의 자녀들에게 늘상 하던 의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그 명수대로, 그러니까 10명분의 번제를 드려 기분 좋은 잔칫날, 기분에 취해 교만하여져서 스스로를 높아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싶어 속죄의 제물을 올려드려 성결케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생각과 태도 참 본받을 만한데요. 하나님도 감동하여 죄를 다 씻겨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은 훗날에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일으키시는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 죽게 되긴 하지만 이 맥락과는 별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인 욥의 기도로 자녀들의 죄가 씻겨졌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조금 난해한데요. 다니엘서에서는 세 친구 외에 가족이나 아이들로,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연수, 즉 70년의 포로기를 깨닫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바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당시 포로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향으로 돌아갈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죽음의 심판을 피하는 대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남은 자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에도 나옵니다. 상반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바벨론에서 끌려 나와 본향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세대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한 사람의 기도로 자녀들 그리고 미래의 다음 세대들도 구원받는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입는 원리가 있는데 무려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즉 성경 안에서 완전수인 3명의 의인 노아, 다니엘, 욥이 성읍에 있다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원리가 충족하고도 넘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자녀도 살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오직 자신의 공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되는 죄의 성분은 의인의 기도로 사여지는 죄의 성분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죄의 성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좀 전에 9절 다니엘의 기도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9장 자 다니엘의 속죄의 기도 안에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9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율법 준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축복과 저주가 부여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연관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레위기 26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저주를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여기서 칼 전염병이 확인됩니다. 이 외에도 기근으로 자녀를 잡아먹는 최악의 상황도 예고되어 있는데요.
다수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2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가지 심판의 도구가 칼, 기근, 전염병, 마지막으로 사나운 짐승인데요. 자, 이 사나운 짐승도 확인이 됩니다.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 이 자녀와 가축을 다 공격하여 죽이는 사나운 짐승들은 궁극적으로 땅의 황폐함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의 주인이 이 들짐승들로 바뀌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땅, 즉 바벨론에서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땅의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7년마다 휴식기를 가져야 하는데요. 농작물을 심거나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7년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6년째에 그만큼의 소출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쉼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기능은 그동안 쉼을 누리지 못한 땅의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은 다음과 같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들의 죄에 7배를 더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의미보다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완전하고 완벽한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심판처럼 보이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겹겹의 심판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과 33절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포로 세대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포로기를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세대들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힌트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본향으로 돌아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위를 보며 지난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상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위로를 받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웠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원죄의 성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죄, 우리 모두가 태생부터 짊어지고 있던 죄의 문제 말입니다. 만약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사단의 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죄인데 오늘 본문에 내려진 이 겹겹의 심판과 다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종구의 그림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오늘 들여다본 완벽하고 완전한 심판은 너무 잔혹하고 무섭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4가지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이 남은 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죄가 사여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내려졌을 잔혹한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를 옮겨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오늘 하루 깊게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국의 모습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모습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 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